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흥을 주셔도 우리가 그릇이 안 되면, 또 우리가 준비가 안 되면 파송된, 보냄받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구비되고 준비되게 하기 위해서 민족적으로도 한국교회가, 그리고 또 여러분 그 안에서 개개인들의 삶의 자리에서,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우리는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일을 감당하며 준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참된 겸손은 마치 바다에서 큰 파도를 기다리는 그러한 서퍼와 같습니다. 그 보드를 배에 깔고 아직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작은 파도는 흘려보냅니다. 세상의 흐름에, 사람들의 말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이 말에 부안해동하지 않고 큰 파도를 기다리는 그러한 감각이 있습니다. 이것이 둔해져서는 안 됩니다. 언제든지 예수님의 그 다음 파도, 예수님의 그 다음 명령,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준비, 그 명령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큰 파도를 준비합시다 해보세요. 그래서 겸손은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주는데 그 위치가 중요해요. 성경에 기초한 하나님의 음성은 마치 끝이 안 보이는 드넓은 바다와 같습니다. 우리가 그 위치에 함께 있기 때문에 믿음은 공동체적이기에, 또 그 믿음은 은혜로 인하여, 에베소서 2장,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기에, 그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야고보 사도는 분명히 얘기하죠. 베드로도 강조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신다. 아멘. 이 더하시는 은혜, 이거 가운데 아주 강력한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뭔가 기다림이 있다, 더 큰 믿음이 지금 구비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위치를 사수하세요. 큰 파도를 기다리십시오. 아멘. 퀴즈 하나 내고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번 주에 큐티를 충실하게 하셨다면 답을 맞추실 수 있는데요, 요한과 베드로 중 누가 더 달리기를 잘했을까요? 크게 말해보세요. 큐티를 잘하셨군요, 이번 주. 성도들과 함께 매일 같은 말씀을 읽어나가는 것이 담임인 저에게도 큰 기쁨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깨달음을 많이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큐티한 본문에서 설교를 또 하게 되네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그래서 뭐 이렇게 달리기에 대해서 제가 설교하는 게 아니고요. 이 본문으로 해가지고 뭐 믿음의 경주, 히브리서 12장으로 가고 그런 거 아니고요. 오늘은 요한복음 21장을 볼 건데, 요한복음 20장 2절부터 6절에 보면요, 이 퀴즈의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진짜 누가 더 잘 달렸을까? 뭐 그날따라 베드로가 컨디션이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성경에 기록된 것에 근거해서 요한이 더 잘 달렸습니다. 분명하게 표현을 하거든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자, 여기에 이제 그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베드로가 나오고요, 시몬 베드로, 그 다음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그래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라고 하든지 아니면 그 다른 제자가 이렇게 요한복음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약간 얄밉긴 한데 요한 자신을 말하는 건데, 요한 자신이 자기를 그렇게 표현하면서 마지막에 그게 바로 나야라고 마지막에 밝혀요. 사람들, 그래서 베드로가 시기했을 수도 있어요. 요한의 이런 부분 때문에.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그 다음입니다.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같이 뛰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이 시합에서는요,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요한이 더 빠릅니다. 그 무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근데 여기 이
요한하고 베드로의 이러한 그 스토리를 보면요, 아주 미묘한 경쟁 의식이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의 그러한 성격이나 기질, 특성들을 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근데요, 요한은 들어가지 못해요. 근데 누가 먼저? 항상 충동적이고 말 먼저 하고 행동해버리는 베드로.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늦게 왔는데 저 녀석 왜 저렇게 빨리 달리는 거야? 내가 먼저 가야 되는데, 내가 먼저 봐야 되는데, 근데 요한이 딱 멈춰가지고 못 들어가고 있어요. 얼큰이로 확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무덤에 들어가서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라고 말합니다. 어떤 면에선 요한보다 베드로가 요한과 자신을 비교하는 그러한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 걸 보면 베드로가 은근 요한을 경쟁자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 21절에 보면 베드로가 돌이켜라는 말로 시작되는데, 이 앞에 보면 미래에 어떻게 베드로가 생을 마감할지에 대해서 예언해 주는 거죠. 예고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이 너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와 나와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팔로우미 나를 따르라 라고 말했는데 베드로가 돌이켜요. 이 돌이킴은 좋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다가 이따 그 스토리를 말하겠지만 예수님께 초집중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다가 이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라는 그 다른 제자 요한 때문에 또 돌이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요니까 묻던 자들아. 사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이거 누가 시켰습니까? 베드로가. 나를 팔 자가 있다고 하니까 이미 저 예수님 품에 기대고 있는 가까이 있는 요한한테 성경은 머리 찢었다고 그래요. 베드로가 물어봐라기 그래요.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이게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참 그 거룩한 자리에서 하여튼 베드로는요, 참 재밌어요. 근데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죠?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본 거예요. 예수님 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그 앞에 정말 막 기적 사건부터 시작해서 오늘 제가 풀어드릴 그런 막 스토리를 막 하고 막 베드로가 막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막 3번 질문하고 막 이런 그 치유와 사명의 치유를 통해 막 이런 사명의 회복의 과정을 다 통과하고 그냥 앞으로 되어질 일까지 그 끝까지 다 보여줬는데 너의 끝이 이거야 그러고 다 보여줬는데 결국 뭐예요? 주님, 쟤는 어떻게 돼요? 요한복음 오늘 21장을 볼 건데요. 21장을 통해서 사명을 잃어버린 이 시대를 향해, 즉 사명의 회복이 가장 중요한 이 시대를 향해 제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음성 앞에 다시 서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은요 7이라는 숫자를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에는 7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7가지 I am, 내가 누구다가 7가지가 나옵니다. 요한이 쓴 요한 계시록에는요 그 7 금등대와 함께 7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마지막 때 일어나는 7 인봉, 7 나팔, 7 대접에 대해서 이 7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오늘 이제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 21장에서는요 그 스토리에 제자가 몇 명 나오는 줄 아세요? 7 제자가 나옵니다. 사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21장 앞에 20장 31절 제일 마지막 절에 사실 20장으로 마무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로 따지면 설교가 끝난 것입니다. 아주 심오하고 깊고 모두에게 감동을 주는 설교가 끝나버린 거예요. 근데 마치 설교가 끝난 이후에 별개의 말씀 같은, 그 부록과 같은 별개의 말씀과 같은
10분짜리 메시지를 다시 전하는 설교와 같습니다. 저건 뭐지? 잘 맞춰놓고. 근데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살 때 그것이 계속 되씹어지고 별개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 저것이 너무나 중요했구나. 실천적인 거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설교와 같은 그림을 볼 수가 있죠. 20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앞에 말한 모든 요한복음,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아멘.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 아멘. 결국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21장 우리가 1절부터 보길 원해. 한번 성경을 펴놓으십시오. 21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아까 말한 대로 21장을 따로 20장에서 마무리를 하고 또 21장을 다루고 나서는 제일 요한복음 마지막 21장 마지막 절에 예수께서 행하신 그러한 일들이 이외에도 너무 많아서 기록하기가 어려울 정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21장 사건을 꼭 다루고 마무리한 거거든요, 요한이. 그리고 이제 성경의 순서로는 이제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는 거죠. 오늘 이 스토리 21장을 볼 때 이 사도행전 초반에 초대교회의 시작과 함께 일어났던 그러한 추수와 부흥을 우리가 그림 그리면서 보시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이 제자들을 다시 부르실 때 베드로라는 그 수제자한테 타겟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1장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자, 여기에 7명의 제자가 나옵니다.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이면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그리고 누군지 표현은 안 돼 있습니다. 이걸 누구라고 정확하게 추측하는 신학자들은 있지만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쨌든 확실한 건 2명을 더하면 이제 7명의 제자가 요한복음 21장이라는 이 중요한 챕터에 나온다라는 거죠. 3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그러면 이들이 사명을 버리고 옛생활로 돌아간 것입니까? 물론 이 모습은 옛생활입니다. 옛생활로 돌아간 것이 맞긴 한데요. 마가복음 16장 7절에 보면 이제 여자들한테, 그 사도들한테 전할 말을 이 천사가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제자만이 아니라 꼭 베드로를 찝죠.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라고 말합니다.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가신다고 그랬고 거기서 만나주기로 하셨기 때문에 거기로 간 거죠. 그래서 거기서 머물게 됐는데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경제 사정 때문에 먹을 것을 얻으려고 고기 잡으러 나갔다라고 보는 견해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런 것이 여기 나오는 도마나 나다나엘은 어부 출신은 아니거든요. 야, 너 그거 이미 저 오랫동안 한참 동안 저 직장 나와 있었는데 다시 어떻게 들어가? 그냥 우리랑 어부해?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예. 어쨌든 결과는 우리가 지금 본문에서 보는 바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가 회심했던 사건이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데 그때에도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그러한 상황이 나오는데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베드로는 분명 자기의 그 회심 사건, 처음 예수님을
그 콜링을 받던 사건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요한복음 마지막에 이 사건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특별히 베드로를 집어서 다시 사명을 회복시켜주는 이 장면도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나타난다는 거죠. 자, 아무것도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 실패와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힘이 다 소진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이런 타이밍에 제자들을 방문하십니다. 많은 경우 우리들의 삶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런 타이밍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도 자기의 경험 다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의 음성은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음성에 의지해서 갔을 때 엄청난 고기를 잡게 되죠. 이 갈릴리 바다에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특별하게 이들을 위기에서 건져주실 때가 많은 부분 이러한 타이밍이었습니다. 갈릴리 그 바닷가 한가운데서 폭풍을 만났을 때 한 번은 무리를 예수님이 걸어서 오십니다. 위기의 순간에. 또 한 번은 배에서 주무시다가 위태로워서 이제 도저히 물이 들어오고 안 되니까 막 부르짖으면서 예수님을 깨웠을 때 그때서야 일어나서 꾸짖어 그 바다를 잠잠하게 만드셨습니다. 이러한 방문을 통해서 우리가 철저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4절입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이 뒤에 보면요, 거리가 나옵니다. 자, 바닷가에 계신 바닷가에 숯불을 펴고 생선과 그리고 생선을 구우시고 또 떡을 준비하신 아침 식사. 이제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한 지친 그들에게 줄 아침 식사를 친히 준비하신 예수님 모습이 나와요. 그 바닷가에서요, 뒤에 보면은 이들이 그 있는 100가지의 거리가 약 50칸이라고 나와요. 이 50칸이라는 것은 90m에서 100m 정도의 거리를 말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이 제자들의 둔감함을 볼 수가 있죠. 그뿐 아니라 음성을 듣고도 못 알아봅니다. 누가 인식했을까요? 그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인식을 합니다. 자,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라고 그래요. 이 헬라어로 우리가 잘 알죠? 파이디온 성교회 때문에 잘 아는데 애들 교재 많이 만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하죠. 파이디온이란 뜻입니다. 작은 아이, 작은 소년 이런 뜻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부르듯이 다정다감하게. 그래서 여기 나오는 파이디온, 이것을 이제 그 비슷한 연배나 이렇게 어른한테 이렇게 서로 부를 때는 이것은 굉장히 서민적이고 친근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6절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었더라. 이 뒤에 상황을 보면요, 큰 물고기만 153, 그렇죠? 153마리. 찢어지지 않은 것이 기적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음성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시편 29편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에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음성에 자기 경험 내려놓고 움직여 나갔고, 그리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큰 응답을 받습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 베드로는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에게 명하사 오라 하소서. 그리고 주님이 오라 했을 때 중간에 물에 빠지긴 했지만 어느 정도 예수님을 향해 물 위를 걸어가는
그러한 초자연적인 경험을 베드로가 하게 됩니다. 주님의 음성엔 이렇게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음성 안에는 다스림, 그리고 응답하심, 보호하심, 아멘, 돌파해 나가심에 그러한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순종할 때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많은 경우 응답은 멀리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배 오른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걸 몰랐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을 때 그물이 찢어지지 않은 것이 기적일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그리고 큰 물고기들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이 말합시다. 응답은 가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세요. 승리도 가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십시오.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꼭 이걸 예수님이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믿음의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의 실패와 부족함을 그분 앞에 인정하고 시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우리의 비어있음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 앞에 우리의 인생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명의 자로 이끄시는 그분의 음성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먼저 그와 같이 도울 자가 없는 영적 현실을 직시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헛된 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네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라고 말하면서 은혜에 대해서 주님이 얘기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정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무능한지를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스라엘의 광야에 갔을 때 그 미츠페라몬에서 내적인 음성을 통해 깨달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무능함을 철저히 깨달은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아는 자가 복인 줄 믿습니다. 이런 자들은요, 어떤 자들입니까? 말씀을요, 알되, 연구하되, 묵상하되 그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입니다. 말씀 따로, 내 삶 따로, 내 삶의 선택 따로가 아닌 거예요. 모든 것에 말씀을 적용할 줄 압니다. 말씀을 의지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말씀을 적용할 줄 아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승리와 기도 응답을 이루는 그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한 이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자들은 실패를 인정함으로 사람과 환경, 문제 앞에 좌절해버립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실패를 인정함으로 예수님의 음성 앞에 서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7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이 요한이요, 제일 먼저 인식합니다. 근데 행동은 누가 빨라요? 어쩌면 이 안에 이 스토리를 볼 때 요한한테 지기 싫은 거예요. 어쨌든 이게 베드로의 장점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여기 일본 그림들을 찾아봤어요. 저기 뛰어내리는 그림. 저 그림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 그림도 너무 좋아요. 예수님이 숯불에 고기 구우면서 기다리시는 거. 여기도 이거 뛰어내리고, 여기 배 오른편에 그물 던져서 잡는 거. 저쪽에 예수님 계시죠? 좀 시청각을 유초등부처럼 한번 활용해봤습니다. 자, 여기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렸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물고기가 잡혀서 제자들이요, 베드로를 제외한 6명의 제자들이 막 그물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주님이시다라고 주님을 인식하고 요한이 베드로에게 얘기하자 베드로는 그냥 물로 뛰어듭니다. 그물을 지금 끌어올리는 일보다 예수님 먼저 뵙고 싶은 마음이 앞선 것입니다. 그만큼 간절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일과 사명의 관계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베드로는 누가복음 5장에서 그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잡혀서 옆 배에다가 나누는 시간에도 그걸 뒤로 하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자입니다. 그래서 8절을 잘 봐야 됩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이 상상력을 동원하셔야 돼요. 그냥 말씀 그대로 상상하십시오.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 90m에서 100m 정도예요.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자, 지금 이걸 누가 끌고 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미 뛰어들어서 예수님께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미 도착했을 거예요. 제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나머지 6명은요? 이 작은 배라는 걸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물을 끌어올리기에는 너무 많이 잡힌 거예요. 배에다가 얹기에는.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어쨌든 한 가지 확실한 건요, 이 큰 물고기만 153마리가 막 그물이 찢어질 정도 잡혔는데 찢어지진 않았고 한 마리 놓치지 않았어요. 아마 이 153마리, 거기서 153마리에서 한 마리가 그물 밖으로 튀어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 정도 꽉 찼으면. 그렇죠? 위에 있는 놈이 못 나갑니다. 성경에 153마리로 기록돼야 되기 때문에 못 나갑니다. 이게 다 의미가 있거든요. 상징으로 풀 때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6명이서도 이 그물을 끌어올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그물을 그냥 배가 휘청휘청 막 기우는데도 노를 저으면서 이 6명이 이 그물을 끌고 한 100m 정도를 이제 바닷가까지 나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9절,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숯불, 생선, 떡, 이거 다 제자들에게, 특별히 베드로에게 무언가를 상기시키는 겁니다. 신명기에 굉장히 중요한, 적용적 차원에서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특별히 쉐마 이스라엘, 이 들음에 대한 거, remember and obey, 기억하고 순종하는 것. 그렇죠? 무언가를 기억하게 합니다. 많은 것들을 기억하게 하죠. 어떤 사건을 통해서 주님의 그러한 말씀, 주님이 그때 어떤 선택을 하셨는가, 그 주님의 속성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순종을 통해 사명의 길을 가게 하는 데 있다라는 것. 이미 생선과 빵으로 아침 식사를 친히 준비하시는 예수님의 그 자상하신 모습을, 얼마나 배고플까, 밤새도록, 그럼 예수님의 모습 볼 수 있습니다.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근데 이것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생선 한 마리였다. 그래서 제자들과 먹을 게 부족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걸 뭐 단수냐 복수냐 따라서 그렇게 보기보다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무리 자기 혼자 먹으려고 생선 하나 굽고,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봅니다. 준비한 물고기는 있으셨을 거예요. 그것이 적어서가 아니라 말씀에 제자들이 순종해서 거둔 은혜의 산물을 함께 나누기 원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11절에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자, 베드로가 지금 잡은 생선 좀 가져오라,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얼른 갑니다. 자, 여기서 주어 자리에 베드로 한 사람밖에 없어요. 자, 이것 때문입니다. 자, 6명이서도 감당할 수 없었던 무게의 물고기가 그물에 잡혔습니다. 아주 그냥 안간힘을 쓰면서 바닷가까지 가져온 거예요. 근데 여기에 베드로 혼자 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립니다. 할렐루야. 안 믿으시네요? 성경을 믿으세요?
아멘. 여기에 믿음의 비밀이 있다고요. 어떻게 하면 그 다음 단계에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그 다음 단계의 능력, 초자연적인 능력을 얻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6명이 해도 딸렸던 그 일을 한 사람이 능히 해낼 수 있는 그 능력,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것을 취할 수 있냐는 거예요.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 153.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이것도 다 의미가 있는 거. 이따가 그것을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런 능력을 받을 수 있느냐? 먼저 첫 번째, 주님의 음성을 인식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물론 여기서 요한이 먼저 인식했습니다. 네. 어쨌든 제자들 전체가 인식하기 시작하죠. 그뿐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음성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어쨌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해서, 그것이 예수님의 음성의 능력입니다. 저분이 예수신지도 모르고 음성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둔감한 상태에서도 그 음성에 이끌려 그 배 우편에, 지금까지 우리 여기 있었는데 저 무슨 말이야? 이렇게 안 하고 바로 그물을 내렸어요. 아멘? 그리고 인식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근데 그뿐 아니라 베드로가 보여준 행동을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 음성의 방향으로 달려가셔야 됩니다. 그 음성의 방향으로 달려가 예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이죠. 좋은 예가 계시록 1장 12절에 사도 요한이요, 몸을 돌이켜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자, 여기 몸을 돌이킨 이유가 나옵니다.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아멘. 우리는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내 자아의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 방향으로 돌이킬 뿐만 아니라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럴수록 세상의 소리, 부정적인 소리가 멀어집니다. 금초대, 빛이잖아요. 어둠이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이 믿음의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더 증가되기 시작하는 거죠. 베드로는요, 그 음성, 예수님의 음성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뛰어들었습니다. 헤엄쳤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 앞에, 그분의 임재 앞에 서서 머물렀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그래서 주님의 임재 앞에 머물러 음성을 듣고 또 그 다음 명령을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6명에서도 감당하기가 어려웠던 일을 한 사람이 넉넉히 해내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임재 앞으로 돌이켜 모든 일에 그분의 음성을 확인하고 듣고 행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아멘. 아멘은 성경에 행하겠습니다입니다. 이것이 언약 백성의 태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행함 있는 믿음. 믿음은 들음,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의 음성 앞에 오늘 다시 서셔야만 합니다.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되고 한국교회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이 153에 대한, 이 숫자에 대한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해석들이 있었는데 그 몇 가지 해석 가운데 예를 들면 153가지 종류의 물고기를 가리킨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그 다음 이어지는 사도행전에 여러 나라 언어로 방언이 터졌고 성령이 임하면서 그들에게 그렇게 복음이 전파됐던 것처럼 명절 때, 오순절, 절기 때 모든 민족을 향한 어떤 선교의 비전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의미는 좋지만 이건 조금 그쵸? 너무 많이 푼 것 같습니다. 물론 에스겔 47장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푸는데 어쨌든 간에
근데 주된 해석 중 많이들 취하는 하나가 게마트리아 해석법입니다. 히브리어나 헬라어는요, 그 알파벳의 숫자 값들이 있습니다. 이 게마트리아라는 것은 어떤 해석법이냐? 문자의 숫자 값을 계산하고요, 그래서 그 문자의 의미를 풀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너무 지나치게 풀게 되면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적당선까지 우리가 이것을 이 게마트리아로 해석하는 게 좋겠죠. 예, 그 선까지만 제가 풀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요, 그 말은 히브리어로 베니 하 엘로힘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베니 하 엘로힘의 게마트리아 숫자 값의 합이 153입니다. 예, 놀랍죠? 그뿐 아닙니다. 바로 이 153마리의 물고기를 그물로 잡지 않습니까? 그물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토우 디크두온인데, 이 숫자 값을 계산하면 153, 153 곱하기 8입니다. 즉 1224. 1224가 숫자 값이에요. 이것은 153 곱하기 8이에요. 이거 말고도 153의 배수로 되어 있는 이 게마트리아로 풀면 몇 가지 중요한 구속사적인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것까지 막 너무 다 풀기보다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께서는요,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러한 영혼들이 있고, 그 영혼의 때에 이 사람 낳은 어부와 같이 통로가 되어 추수와 부흥에 동참할 성도들을, 제자들을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루어내야 될, 잡아야 될, 취해야 될 사명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어쨌든요, 이 본문 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 잡힌 153마리의 모든 물고기가 크다라는 것. 이 안에는 크고 건강한 거예요. 예.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으로, 이제 요한복음 끝나면서 이제 이어서 우리 성경의 순서는 사도행전으로 가요. 보십시오. 초대교회 때 추수에 앞장섰던 리더가 누구입니까? 함께하지만 처음 설교 누가 해요? 베드로가 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3,000명의 제자가 추수에 이릅니다. 다 크고 건강한 물고기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요, 5,000명 제자, 5,000명의 제자들, 크고 강한 물고기들입니다. 바로 제자들을 말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요, 물고기 숫자를 모두 세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히 셈하고 계십니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 영혼들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 한 마리도 놓치지 않았다라는 사실. 이것을 어떻게 푸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네 가지 사실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펼쳐질 추수의 모습이었죠.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또 돌아가 12절,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뭐예요? 밥 먹자, 이겁니다. 네.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 아침 식사 분위기를 여러분 이제 상상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예. 베드로는 이 앞에서 오른편에 그물을 넣었을 때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잡힌 것, 예. 그리고 뛰어들어서 가보니 예수님이에요. 주님이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누가복음 5장에 자기의 그 콜링 받을 때와 회심의 사건을 이제 기억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이제 계속 기억이 나겠죠. 근데 보세요. 13절에 빵, 생선, 이것도 뭘 기억나게 했을까요? 제자들한테. 베드로 역시 오병이어의 사건, 그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있었을 때 6장 요한복음 6장 68절에 이 오병의 기적 이후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해 너희도 떠날래? 제자들이 이제 떠나고 안 돌아왔더라. 6장 66절에 나옵니다. 666. 그러자 너희들도 떠날래?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역시 제일 먼저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절대 안 떠난다는 겁니다.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뭐가 보여요? 숯불. 이 영화로 만든다면 그 장면마다 이 숯불이 딱 보이면서 뭐가 나타날까요? 그 대제사장의 뜰, 그 숯불 뜰의 그 숯불 앞에서 3번 부인했던 장면이 이제 영화 장면에 딱 떠오르는 거예요. 영화 장면처럼 상상해 보시죠. 영화를 만들면 저는 그렇게 만들 것 같아요. 제가. 누가 제가 상상하는 영화로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설교할 것 없이 탁 틀어줬으면 좋겠어요. 끝에 결론만 하고. 여기 숯불이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안드라키아입니다. 이건 타오르는 숯불 더미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단어가요, 이 숯불을 의미하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딱 2번 나와요. 딱 2번이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요한복음 21장 9절 이 본문하고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그가 불을 쬐었던 그 숯불, 그 불이 타오른다 할 때 그 불 앞에서 할 때 그 불, 요한복음 18장 18절 외우기 좋죠? 요거 아닙니다. 18장 18절에 거기 불, 그것이 같은 단어예요. 거긴 불이라고 그랬고 개역 개정에 여기 요한복음 21장에 숯불이라고 했을 뿐이에요. 신약 성경에 딱 2번 나와요. 바로 숯불 앞에 딱 섰을 때 그때 장면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이 아침 식사 분위기, 이 먹다가 체할 판이에요. 계속 고개를 숙여, 계속 생각이 나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은 주님의 그 자비, 무언의 그 카리스마, 자비로운데 그 무언의 카리스마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밥 먹자, 그리고 계속 제자들은 계속 띄어먹고 있는 거예요. 침묵하는 가운데 이때 이제 이어서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의 음성 앞에 더 가까이 서서 예수님이 단독으로 베드로에게 질문하는 것이 나오죠. 3번 질문. 베드로가 이제 그 음성 앞에 홀로 서야 될 시간이 다가옵니다. 14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부활의 주님이 3번째 나타나신 사건.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이후에 15절부터 3가지 질문,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첫 번째 질문에는요 꼭 집어 말합니다.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뒤에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같은 질문을 반복하셨습니다. 너가 받은 상처, 네 안에 있는 그 후회감과 정죄감 혹은 수치심, 그 좌절, 그 모든 게 네가 나보다 사람들을 더 인식했고 나보다 사람들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삶에요,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세요. 너무나 많아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의 길을 가는데 얼마나 걸림돌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냥 그러한 일의 틈바구니 속에서 그냥 살아가요. 근데 무엇은 점점 사라져갑니까? 사명감.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영어로는 Yes, Lord. 되게 재밌는 건요, 이 본문을, 이 질문과 3번의 답을 헬라어 원어로 이렇게 다 봐가면서 이렇게 푸는 거
그건 시간도 없고 그것에 초점 두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건 3번 부인했던 베드로한테 3번의 질문을 통해서 치유하는 것이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치유를 넘어서서 사명의 회복을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참된 치유는 제가 금요일도 말씀드렸죠. 사명의 회복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 사명의 길을 가면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더 온전한 치유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뭐 인카운터 수양회니 뭐 내적 치유 붐이 일어나고 다는 아니지만요, 많은 퍼센트의 사람이요 치유받고 축사받아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진정한 치유는요, 그리고 그 치유가 유지되려면요 치유의 목적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사명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치유를 위한 치유는요 우리의 삶에 어떠한 전진도 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치유만 받아, 맨날 치유만. 그러다가 이제 식상해서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첫 번째 질문 Yes Lord, 네 주님이에요. 주님 그러하나이다가 네 그렇습니다 주님, Yes Lord. 두 번째 질문에도 네 주님이에요, Yes Lord. 근데 세 번째 질문 점점 자신이 없어지는 거죠. 그냥 Yes가 빠지고 주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사명입니다. 치유에 집중하지 마라. 사명에 집중해라. 그리고 내 사명은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적이다. 근데 많은 상처 어디서 받아요? 가정이란 공동체, 교회란 공동체, 사회라는 공동체에서 받잖아요. 우리가 치유에 집중하는 한 거기서 받은 상처잖아요. 온전히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는 사명 가운데 그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내가 사명을 가지고 그 길을 갈 때 온전한 치유와 함께 그 공동체를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Yes Lord.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그 많은 기적들을 기록했고 이 마지막에 또 이런 기적, 그들의 삶에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는 이 기적,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명입니다. 기적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사명 주시는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는 그 미래에 있을 것을 주님이 예언하시고 예고하셨는데 주님에게서 또 눈을 돌려 그 시기하는 제자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 스토리가 그 뒤에 나오죠. 그것이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스토리를 다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결국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나를 따르라. 근데 그가 돌이켜서 그 주님을 따르는 바로 요한을 보고 저 제자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됩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그래서 실제 그가 제일 마지막까지 남아서 요한 계시록을 씁니다.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그리고 나서 자기를 딱 여기서 밝혀요. 요한이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근데 21장을 추가로 기록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21장을 통해 본 그 메시지의 내용 그리고 믿음의 원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일은 중요합니다. 그 안에 우리의 소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통해 주님은 주님의 사명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오늘 주보 본문에 보면 마태복음 17장 5절부터 8절까지 변화산에서의 그 스토리가 나와 있습니다. 저는 3절부터 읽길 원합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예수님이 이렇게 막 변화산에서 이제 막 옷이 막 휘어지고 빛 가운데 변형되십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 이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이야기합니다. 이 베드로 유대인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어떻게 참을 수 있었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 위에,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리이다. 예, 베드로다워요. 그러자 이제 주보에 나와 있는 5절부터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말할 때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갑자기 빛난 구름이 역사합니다. 호련히 갑자기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시작됩니다. 영광이 임한 것입니다. 구름은 영광을 상징하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면 예수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신구약 전체가 예수로 관통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시작과 끝이, 과정이 예수였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음성만을, 예수의 음성만을 들으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것 오직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신구약 전체를 통해,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 우리는 예수의 음성 앞에 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물을 끌어올리는데 6명도 쩔쩔맸었습니다. 근데 주님의 임재 앞에서, 예수의 임재 앞에서, 그분의 음성 앞에 그분의 명령을 듣고 행할 때 6명이서도 감당할 수 없었던 일을 베드로는 해냅니다.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곧 순종하는 자들에게 능력임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통해 우리에게 무언가를 기억하게 하셔요. 한번 눈을 감아보세요. 베드로는 숯불을 보고 기억했습니다. 정말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사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거예요. 아직도 정죄감 가운데 계십니까? 아직도 누구를 정죄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수치심 가운데 있습니까? 아직도 좌절 가운데 계십니까? 혹은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그 일을 하면서도 계속 갈등하고 방황하고 계십니까? 삶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셨습니까? 순종을 통해 그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했을 때 많은 고기가 그물에 걸렸어요. 베드로는 처음 그를 부르셨고 그의 회심했던 때를 기억했을 것이고, 근데 또 오셨어요. 같은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자상하세요.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은 아직도 변함이 없다. 다시 일어서라. 제자들에게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특별히 베드로에게는 3번의 질문을 통해 치유와 함께 치유를 넘어서 사명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합시다. 성령님 이 시간에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혹 어떤 공동체나 사람을 통해 받은 상처들이 있다면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네가 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오늘 이 예수님의 음성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와 함께 치유를 넘어서 사명의 회복이 역사될지어다.